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항상 어려움 속에서 지켜주시며 돌보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종회에서 지키는 남신도 주일입니다. 이 시간이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 자주 잊고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를 지내는데 필요한 물과 공기의 소중함을, 가족의 소중함을,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한 주일마다 만나는 무님교회 교우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잊고 지내는 것 같습니다. 바쁘고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소중한 것들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들어 세대 간, 남녀 간, 가족 간에 서로를 멸시하고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너무 쉽게 거리낌 없이 상대방에게 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를 배려하기보다는 자기가 편한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상대방을 칭찬하기보다는 시기와 질투의 말들을 너무 쉽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신도 주일을 맞아 찬양을 준비하기 위해 노력한 우리 남신도 회원들의 마음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찬양이 되고 찬양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기쁨과 행복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주제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하시는 장관철 목사님에게도 더욱 힘 주시고 건강도 주시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한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월절에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남신도 주일입니다. 주회 전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길 축원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가 남신도 회원들에게 인사하십시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잘 들리시죠? 박하순 권사님이 들리셔야 잘 들린 건데
제가 귀가 안 좋아지면서 박하순 권사님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 얼마나 집중하는가, 좋은 자리에 앉는가를 알게 됐습니다. 귀가 밝을 때는 모르는데 귀가 어두워지면 목소리가 이렇게 잘 안 들리면 답답하고 또 상대방한테 미안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는 조금 크게, 조금 똑똑하게, 또박또박 얘기해 주는 게 배려다, 이런 생각을 제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냥 지나가던 얘기하면 못 알아듣기 때문에 물어볼 수도 없고, 무슨 얘기일까 또 실수할까 봐서 함부로 행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남신도 주일을 맞아서 우리 남신도 회원들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남신도들이 속한 가정, 또 직장, 또 사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언젠가 인터넷에 글을 보니까 이런 제목의 글이 있었습니다. 그 글을 보고 공감한 적이 있었는데요. 격이 낮은 사람이라는 목록이었습니다. 격이 낮은 사람의 목록.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 남의 욕을 많이 하는 사람, 부끄러움을 못 느끼는 사람, 염치가 없는 사람이죠. 자신의 작은 경험을 객관화하지 못하고 절대화하는 사람, 시류를 따라 입장이 바뀌고 말이 다른 사람, 얕은 이치를 깨닫고 성자가 된 듯이 날뛰는 사람, 항상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 조금 쉬우면 시시하다고 말하고 조금 어려우면 쉽게 포기하는 사람, 남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자신이 깨달은 것처럼 말하는 사람, 강한 사람 앞에서 쩔쩔매고 약한 사람 앞에서 큰 소리치는 사람, 조그만 일도 구체적으로 실천하지 않으면서 큰 일들만 생각하는 사람, 자기의 주장을 열심히 피력하고 남이 이야기할 땐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 남의 어려운 체험을 들으면 자기도 10년 전에 체험했었다고 늘 말하는 사람, 절대로 죽어도 하늘이 물어줘도 반드시, 이런 극단적인 단어를 많이 쓰는 사람. 이 목록을 보면서 격이 낮은 목록 중에 많은 부분이 나에게 해당하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격이 낮은 사람의 목록에 보면 자신의 주장은 열심히 피력하고 남의 이야기할 땐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 있지만 다른 생각을 하면 격이 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설교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나는 격이 낮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격이 낮은 사람의 목록의 어떤 한 부분들을 내가 행하고 있는 사람으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격이 낮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생각하고 행동하는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두세 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은 남에 대해서 말하는 일이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일은 자신을 아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은 남을 돕는 일이랍니다. 남을 도와주는 일. 이웃을 도와주고 형제를 섬기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 아름다운 일은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하면, 믿음이 있으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행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감당하고 교우들을 기쁨으로 섬기고 봉사할 때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우리 교우들과 우리 남신도 회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과거의 우리 영적 존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또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변화되었는지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고 나면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남을 돕게 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이 조금 못생겼어도 몸무게가 많이 나가도 우리의 삶의 형편이 조금 어려워도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남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삶의 환경이 조금씩 다르고 조금 어렵기도 하고 고난 속에 있는 교우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아름다운 성도로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아주 유명한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하시면서 이 기적이 첫 기적이었다, 첫 표적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에서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혼인잔치를 벌인 신랑 집은 예수님의 가족과 인척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잔치집에 예수님의 어머님이 계셨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대를 받았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지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의 집 가서 남의 집 잔치집 가서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않지요. 주면 주는 대로 먹고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지시하는 것을 보면 이 잔치집이 예수님의 인척 친척집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잔치 중에 곧 문제가 생기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혼례 예식에 한 일주일 정도 잔치를 그 시대는 열었다고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잔치의 즐거움의 위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곧 잔치의 위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삶의 위기가 닥쳤다는 것입니다. 잔치를 배설한 주인으로서는 당혹하기 이를 데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 위기 상황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장 먼저 알아챘다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공동체 위기, 교회의 공동체 위기가 생기면 누가 가장 먼저 알게 되겠습니까? 그건 목회자와 장로, 당회원이어야 할 것입니다. 꼭 그러겠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의 어떤 위기나 문제에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알게 되어 있습니다. 직분을 가진 자가 먼저 알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성도가 가장 먼저 그 문제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곧 사랑하면 보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그때 정확하게 보입니다. 이 잔치의 위기 상황을 가장 먼저 파악한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위기 상황을 보고합니다. 우리 교회 남신도회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은 역할들을 잘 하면 교회가 좋아지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며 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손님들이 불평하기 전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주님께 그 사실을 알린 마리아처럼 우리 남신도의 회원들이 그 역할들을 잘 하면 교회 여러 가지 위기, 문제, 갈등을 극복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극복하는 과정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교회는 어떻게 신앙적으로 그 문제를 잘 이겨내고 극복하고 주의 뜻대로 해결하느냐의 능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남신도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교우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목회자를 사랑해야 보이고 해결할 길을 찾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도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여러 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예배드리고 나와서 일주일 아무 생각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문제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가 약화되고 성도 교제가 약화되고 소그룹이 약화되고 예배 출석이 약화되고 기도하는 성도가 약화되고 교회 헌신하는 봉사하는 성도가 갈수록 약화됩니다. 연로에서 투병하신 성도들이 갈수록 많아집니다. 이 약함을 알고 안타까워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까 생각하는 성도만이 주님을 통해서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남신도회가 많아질 때 교회에는 수가 많으나 적으나 기쁨이 넘치는 강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불평하기는 너무너무도 쉽습니다. 그러나 떨어진 포도주를 채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먼저 발견하여 포도주를 채워가는 무진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영적 포도주를 채우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곧 능력 있는 교회에 있는 것이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각자의 입장에서 주저앉아서 불평하는 남신도회가 아니라 떨어진 영적 포도주를 함께 힘을 모아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해결책을 구함으로 채우는, 해결하는 무진교회 남신도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알렸지만 그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되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예수님은, 어머니의 얘기를 들은 예수님은 모른 척 했습니다. 모른 척.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건 어머니의 일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나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어머니의 일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일할 때가 지금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는 기분 나빠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데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의 끈을 마리아는, 어머니는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곧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하인들에게 지시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교회 일을 하다가 시험 든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내가 생각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곧바로 반영되지 않을 때 쉽게 시험 들고 불평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마리아의 믿음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하자 곧바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냐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내 일이 아닙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가 내 마음을 누군가는 알아주지 않고 내 생각을 교회에서 반영해 주지 않는다고 시험 드는 사람이라면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을 끝내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마리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잔치집은 곧 문제를 극복하게 됩니다. 이 잔치집은 마리아와 예수님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 마리아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여러 문제를 극복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만이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수많은 만남과 사건으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복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마리아를 통하여 그 문제에 있었던 잔치집에 흥겨움이 계속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내가 주님을 섬김으로, 내가 교회를 섬김으로, 내가 남신도 회원으로 봉사 헌신함으로 교회 공동체에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 교회에 무진교회에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보다 더 크게 주님께 쓰임받는 길이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남신도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하여 나뿐만 아니라 무진교회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남신도회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남신도 회원들로 인하여 우리 무진교회 교우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신도 회원들이 속해 있는 가정, 또 직장, 사업의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주의 복음을 깨닫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아기까지 물을 채우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신비한 포도주가 됩니다. 물을 한 번 부었을 때, 한 동에 부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기까지 채웠을 때 양적 변화가 질적 변화가 된 것이지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변화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과 표적일 뿐 아니라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줍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베푸는 것이지만 그 기적을 나타내는 사건 속에는 곧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바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했지만 하인들이 아귀까지 물을 채우지 않았다면 이 표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연회장은 물론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까지 순종하는 자만이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을 아기까지 채우며 순종했던 하인들만이 주님의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신비한 은혜를 체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지교회 남신도회가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신비한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몸된 제단에서 신앙생활에서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우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일이 처음에는 좋다가 나중에는 나쁜 일들, 나쁘기가 참 많습니다. 나쁜 일들이 많습니다. 세상에는 끝이 좋지 않는 일이 참 많습니다. 정치인도 보면 끝이 좋기가 참 어렵지 않아요? 크게 시작했다가 작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게 사업을 시작했다가 부도로 사업의 문을 닫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상에 떠들썩하게 사랑한다고 결혼했다가 서로 미움과 증오가 가득 차서 이혼한 가정들도 많습니다. 거대한 희망으로 사업을 시작했다가 절망으로 문을 닫는 사업도 많죠. 하지만 곧 믿음의 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그 반대라는 거예요. 믿음의 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좋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곧 손님들이, 하객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집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 사람들이 취하면 나쁜 포도주를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은 나중에 좋은 포도주를 냈다는 거예요. 이 집, 그 집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붙들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인생의 나중에 끝이 좋다는 거예요. 이 잔치에서는 처음에 포도주가 별로였지만 나중에 포도주가 훨씬 좋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보다는 나중이 좋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은 미미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는 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유정의 미를 거두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믿으면 인생의 끝이 좋습니다. 믿음의 끝은 영생이고 믿음은 죽음을 넘어섭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끝도 고난을 이겨내고 죽음도 이기며 영생을 얻고 주님과 영원히 승리하는 길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3등은 괜찮지만 3류는 안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등은 순위나 등급을 나타내지만 유는 위치나 가치를 뜻합니다. 유는 등에는 외향적 의미가 있다면 유에는 내면적 의미가 드러납니다. 누구나 1등을 할 수는 없죠. 우리가 2등도 하고 3등도 하고 몇 등 합니다. 하지만 3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3류. 인류는 3류와 다르다는 거예요. 유는 인간의 삶과 질과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 상대방에 대해서 예의 없는 행동과 말,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 신앙의 3류입니다. 신앙인답게 행동하지 못하는 말과 행동, 신앙의 규율이 없는 모습도 곧 신앙인의 3류의 모습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격이 낮은 사람의 목록이 모두 3류의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1등을 할 수는 없지만 3류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3류는 자기 주장만 강하고 이기적이며 천박합니다. 집단 이기에 빠져서 남을 이해할 줄 모르고 양보와 배려의 정신이 부족합니다. 이 세상에선 모두가 1등이 될 수 없습니다. 3등도 있고 4등도 있고 5등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3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3류 인생, 3류 사회, 3류 국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3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많지만 교회 문제는 3류 교회가 많아서 문제입니다. 3류 신앙인들이 많아서 문제고 3류 신앙인들이 자기들만이 바른 신앙인 양 큰소리쳐서 문제인 것이죠. 무진교회가 곧 공동체가 크지 않는다 할지라도 3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3류 교회가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남신도 회원들이 3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진교회가 3류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3류 신앙인의 목록들을 극복해야 합니다. 격이 낮은 사람의 목록의 삶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맘대로 시간이 나면 교회 오고 그렇지 않으면 세상으로 돌고 세상 일을 더 중요시하고 죄 일을 업신여기고 이게 다 3류 신앙인의 모습들입니다. 내가 3류 신앙인의 모습들이 남아있지 않는 점검하셔야 돼요. 그 3류 신앙의 모습들을 단절해야 내가 소위 인류 교인이 되고 인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진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교회로부터 받은 직분과 사명들을 힘들어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고 마음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돼요. 앉아있지만 다른 생각을 하는 게 3류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맡은 영광을 성실하게 그리고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손해를 보아도 주님의 제자로서 살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싸우며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손해를 보아도 정의와 진실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영적으로 씨름해야 합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의 신비한 포도주의 역사에는 마리아의 믿음과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주의 능력을 드러내실 때에는 곧 주님의 도구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기다리고 우리의 순종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 남신도 회원 여러분, 주의 능력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곧 마리아의 믿음과 하인들의 순종을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리아처럼 믿음 있는 남신도 회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인들처럼 끝까지 묵묵히 순종하는 남신도 회원들과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나뿐만 아니라 모든 교우들이 함께 맛보는 곧 인류교회, 삼류교회의 유혹들을 넘어서서 인류교회의 신앙인 인류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왜냐고 묻지 않고 희생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그 믿음의 한 사람이 우리 남신도 회원들과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 많은 세상에서 불평의 자리를 넘어서서 문제를 발견하고 주님께 고하고 주의 말씀에 겸손히 끝까지 순종함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의 포도주를 함께 누리고 나누는 무진교회 성도들, 우리 남신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격이 낮은 삼류 신앙인의 모습들을 우리의 삶에서 제거하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들을 저희들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무진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 우러러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와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우리가 동행하시며 인도하심이 영적 포도주가 떨어진 세상에서 마리아처럼 주님께 고하고 주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던 하인들처럼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고 순종함으로 신비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주의 몸된 제단을 감사함으로 충성되게 섬겨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남신도의 회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